빠릅니다. 2023년도 마지막 철학기도. 우리가 돌아가고 싶지만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물러서고 싶지만 물러설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새해는 다가오게 되어 있고,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새 태양이 뜨며 새로운 바람이 불어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왕의 철학에도 오셨는데 묵은 해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하고 새해를 새롭게 맞이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 새해에는 노아에게 임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2023년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2023년도는 2024년 새해에는 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노아가 살던 시대적 상황은 육체적인 사람들이 판을 치고 번성하는 시대였습니다. 오늘날과 거반 비슷하죠? 자, 창세기 6장 1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자, 딸들이 났어요. 왜 사람들이 번성하게 되었느냐 보면은 일부 다처제를 시작하게 된 겁니다. 저기 창세기 4장 16절로 19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는데 한번 보실까요?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의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야엘을 낳고 무야엘은 무드사일을 낳고 무드사일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내를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요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다. 두 아들이 아니라 두 아내입니다. 두 아내를 얻었어요. 이게 이제 노아 시대 때까지 계속해서 전통이 되고 관행이 되고 관례가 되었단 말입니다. 네. 이제 노아 시대에 와서는 어떻게 됐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살았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사사기 시대와 같이 자기 소원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자, 창세기 6장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마음에 들면, 능력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드는 대로 아내를 다 여러 명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아마 굉장히 이쁜 여자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이냐? 육체의 사람들, 이 땅의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성령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게 아니라 가인의 후손들, 에녹성에 사는 사람들, 요 사람들은 막 굉장히 일부 다체제를 삼다 보니까 애를 많이 낳아요. 애를 많이 낳게 되어 있어요. 막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예쁜 여자들을 바라보며 이제 경건하게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들의 아름다움을 따라서 자기들이 좋아하는 아내들을 여러 명 축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창세기 6장 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육체가 되어버렸단 말은 동물이나 짐승의 단계로
추락을 해버렸다,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육체를 바살인데, 이게 짐승의 육체를, 짐승의 그 동물의 육체를 사용할 때 쓰는 언어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경건하게 살았던 사람들마저도 짐승의 형상을 소유하게 되고 동물적 본성을 따라서 살게 되었단 말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고 동물적인 욕구와 본성을 따라서, 본능을 따라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노아 시대를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자, 누가복음 17장 27절로 28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나쁜 건 아니요. 그런데 이제 장가를 여러 번 가요. 시집을 여러 번 가요. 그리고는 막 사람들이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그냥 쾌재나 칭칭란에 이런 육체의 거드름을 피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노아 시대는 네피림이 판을 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6장 4절입니다. 시작.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네피림이라, 이게 나팔이라는 동사, 떨어지다라고 하는 동사에서 명사형으로 나오는 게 네피림입니다. 여기서 이제 일부 그 좀 극단적인 신학자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천사가 타락을 했다. 천사가 딱 보니까 땅의 여자들이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래가지고 천사가 땅의 여자들과 소위 말하면 관계를 가져가고 자식을 낳았는데 그놈들이 이제 네피림이라는 거예요. 마치 사자와 호랑이가 교배를 하면은 라이거가 나오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그래 주장을 하는, 이거는 말이 되지가 않는 게, 여러분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여러분 귀신하고 사랑한 것 보셨어요? 어떻게, 여러분 귀신이 뭐 없는 건 아니죠, 있죠. 근데 귀신보다도 훨씬 높은 영적인 존재인 천사가 어떻게 사람의 딸들이 아무리 아름답다고 관계를 갖습니까? 관계를 갖는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뭐예요? DNA, 그걸 뭐라고 하죠? 정자, 염색체, 이게 있어야죠. 영적인 천사는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천국에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게 없다니까요. 거기는 섹스나 그런 어떤 교접의 원리 이런 것이 없어요. 천국에는. 예. 자기하고 나오고 그때 부부관계였지. 그래, 정말 그래, 우리 다정하게 살았지. 그래, 우리 천국에서 우리 영혼이, 아이고 천국에 오니까 부부싸움 안 해서 좋다 정말. 예. 뭐 그러기는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기억은 하죠. 그렇지만 더 이상 천국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 이론은 말도 되지도 않는 이론입니다. 그건 이단에 가까운 얘기예요. 자, 이 네피림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떨어진 사람들, 타락한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도밖에 모르고 은혜밖에 모르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죽고 못 살던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은혜를 발로 차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갖다가 엿싸먹어버리고 말이요, 그냥 내동댕이 쳐버린 것 똑같은 거예요. 은혜가 왜 중요하느냐? 원래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권영관 장로님이나 서정일 장로님이나 이런 분은 은혜를 조금 덜 받아도, 그렇다고 은혜를 받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은혜를 조금 덜 받아도 이제 그래도 뭐 크게 타락하거나 뭐 도덕적 탈선을 하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약간의 관종이라든지 약간의 이상심리가 있어요. 이런 분은 은혜 안 받으면 안 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이 은혜를 만약에 놓쳐버린다? 은혜 없이는 못 살아.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나는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러던 사람이 은혜를 놓쳐버리면 이상하게 헷가닥합니다, 여러분요. 헷가닥 해가지고 교회도 발로 차, 은혜도 발로 차,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세상에 어디 간들 돌이 어디가 없고 가시가 어디가 있고 여러분 어디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이 없는 것이 시험이 없는 곳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여기에 노아 같은 사람을 빼놓고는요 다 은혜를 발로 차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게 하나님의 저주야. 은혜를 발로 차니까 아니 교회를 안 나와. 은혜로 살지 않고 내가 내 맘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 당분간은 왜 이렇게 잘 되는지 몰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육체의 여자들과 이 땅의 사람들의 딸들과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니까 이 보통으로 큰 종자가 나온 게 아니야. 그냥 이건 하나님의 저주입니다. 키가 1m 뭐 한 80, 90 되면 좋지만 2m 50 되고 60 되면 어떻게 살아요? 버스도 못 타, 전철도 못 탑니다. 걸어가도 이런 네피림들. 와, 옛날 고등학교 다닐 때 분필 장사하는 거인들 있잖아요. 와, 대단하대. 그때 한번 센치로 좀 재볼 걸 잘못했어요. 엄청나게 커벌더만 그냥. 그래서 나는 또 용기가 있어가지고 안녕하십니까 악수를 했더니 안녕하십니까. 와, 분필 장사하신 분들. 이게 하나님의 어떤 의미에서 이건 저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적으로 볼 때는 용사요 장부였어요. 일본말로 말하면 사무라이 같은 존재지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이 지배하지 않고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트렌드를 이끌어가지 않고 이게 네피림이 세상을 이끌어가게 된 거예요. 네피림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야, 요즘 시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육체적으로 장부요, 호탕하고, 와, 잘 놀고, 잘 마시고, 기분파,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인기입니다. 인기.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은혜를 만약에 안 받고 은혜를 떠나가면 저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왜 우리가 상담을 공부하고 심리를 연구합니까? 다 자기 안에 콤플렉스가 있는 사람이 대부분 다 공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요. 어떤 것을 전공을 하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나는 은혜 없이도 전혀 살아도 살 수 있다, 이런 사람은 나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 네, 아닙니다. 나는 나를 기준으로 두고, 아니, 글쎄요, 이재원 목사님은 뭐 그 바나나 아버지가 이렇게 사왔는데 그걸 먹다가 그냥 혼냈다며. 나 그래서 아버님도 참 큰아들인데 좀 봐주시지. 나 그런 말을 언제 아버님 만나면 좀 그런 말씀 드리고 싶은데 얼마나 욕심이 나서 바나나를 훔쳐. 여러분, 옛날에 어쩌다가 시골에 살 때 작은 아버지가 서울에서 이제 옮기서 이제 가끔 사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생존이 치열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알뜰해가지고 2알, 3알씩 주는데 어머니 모르게 한 주먹 해갖고 일단 입에다 딱 넣는 게 이게 생존에 사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얻어맞든 어떻든 입에다 넣고 깨물어 버리면은 그것이 이제 형탁이죠. 이제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도 저와 똑같은 입장일 겁니다. 정명수 장로님,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돼요. 어때요? 권영원 장로님, 하나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안 되죠.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사람은 다 누구나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노아처럼 살아간다는 게 힘들겠어요? 안 힘들겠어요? 인간적으로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정원사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지요. 자,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육체의 사람이 되는 게 쉽습니까?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쉽습니까? 자, 김무기자 물어보세요. 그러죠. 솔직하네. 정원사님은 영적인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육체의 사람이 되기가 쉬워요? 그렇죠. 우리 권사님은 오랜만에 정직한 대답을 하셨어요, 여러분. 박수 한번 해주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왜냐하면 육체는
아무리 저 정권사님도 가만히 놔두고 6개월 동안 기도 안 하고 세상에 놀러 다니라고 하면 정권사님도 세상이 되게 돼 있어요. 아니 아까 그만 대답하고 또 안 맞잖아. 기도 안 하고 맨날 놀러만 다니면 육체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요. 아니 노아 말고 딴 사람도 은혜 안 받았겠어요? 다 나름대로 은혜 받았죠. 우리 육체는요, 가만히 놔두면 자꾸 편해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육체는 기도하지 않고 은혜 안 받으면 우리 육체는 반드시 거드름을 피우고 거만하게 되어 있고, 반드시 누가 유혹하지 않아도 우리는 스스로 유혹을 당하고, 우리는 스스로 여러분 죄악에 빠져서 고민하게 되어 있는 게 육체의 특성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놔둬도 누가 유혹도 안 해. 아니 노래방 가자, 단란주점 가자 안 해도 가만히 놔두면, 기도 안 하고 은혜 안 받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어때요? 어쩔 수 없이 세상 사람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 이게 성경의 원리요. 정권사람이라고 초월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죠, 여러분요. 큰 신앙으로 깨어 기도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철학에도 오신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을 선택하였습니다. 철야기도를 선택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요 복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진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자, 그뿐입니까,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시대는 죄악이 관영해서 죄악이 쌓였었어요. 죄악이 쌓였다 이 말이죠. 창세기 6장 5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했다. 옛날에는 관영했다, 쌓아졌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다 육체가 되었어요. 육체는 하나님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도 자기 육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거지, 육체는 그냥 두면 계속 편하고 싶고 계속 둔는 웃고 싶고, 여러분 자꾸 사명 생각하면 자꾸 이렇게 반항하고 싶고요, 헌신 얘기하면요 아이 부담되고요. 육체가 그러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요, 우리 육체를 쳐서 복종을 시켜야지. 우리 육체를 그냥 놔둬 맨날 그냥 맨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러면 우리 육체는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경건하게 살던 하나님의 자녀들도 육체가 되니까 동물적 본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 세상에 폐괴한 세상에도 강포가 넘치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데 수치심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어쩌다가 뭐 실수하고 조금 뭐 허물 우리가 죄를 지면 여러분 수치심이 생기잖아요. 이게 심리학적으로 수치심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영적으로는 더 그렇습니다. 수치심, 부끄럽지도. 요즘은요 부끄러움을 모르는 시대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무슨 그렇게 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여러분, 난 부끄러워서도 못하겠어요. 근데 이 노아 시대에 부끄러운 줄을 몰랐어요. 그리고 그냥 노골적으로 그냥 욕설을 하고 노골적으로 그냥 아예 그냥 육체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 창세기 6장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아가 사는 시대는 뭐요?
깨달음이 없었어요.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도 깨닫지 못했어요. 여러분, 뭐가 은혜입니까? 옛날에 참 부흥사 목사님들이 좀 지식은 조금 단순해도 그 영적인 핵심의 말씀은 정확하게 깨달아 주셨어요. 뭐냐? 은혜는 뭐냐? 깨닫는 것이다. 은혜는 깨닫는 것이다. 그렇다고 뭐 부처님의 가르침을 그런 게 아니라 깨닫는 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뭐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 보통 때는 내가 죄인인 줄 몰라요. 보통 때는.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요. 보통 때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도덕적으로 내가 이 정도면 괜찮아. 굉장히 지식인들이 그렇죠. 김재일 장로님, 내가 좀 괜찮다고 생각해. 근데 이게요, 아무리 깨끗하게 청소를 해놨다 하더라도 침대를 정돈하고 이불을 개고 커튼을 쫙 열고 햇빛이 쫙 들어와 보세요. 먼지가 얼마나 많이 비추는지 몰라. 옛날 우리 시골에서 이불이 얼마나 더러웠습니까? 침대가 어디 있어? 온돌방에다가 그냥 형제간들이 우르르 그냥 해가지고, 그래도 막 우리 큰형님은 가운데 자니까 괜찮지. 나는 막내니까 이불을 이쪽에서 콱 잡아당기면 한참 가 있으면 작은 형이 가서 꽉 잡아당겨가지고, 옛날에 그냥 막 누나가 뭐 같이 다 잤거든. 그냥 그러면 내가 또 눈치 봤다가 이불을 싹 갖다가, 그러면 또 좀 이따 한 30분 있으면 이불을 갖다 이불 전쟁. 근데 그 이불 딱 해놓고 문 열어봐요. 그러면 그냥 먼지가 얼마나 많은지 빛이 와야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 받기 전에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 정도면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은혜를 받으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깨닫는 게 뭐냐? 이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가. 세상에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사랑하셨단 말인가. 어떻게 이런 나를 사랑하신단 말인가. 우리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자 박수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이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맡도다.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이제 이런 사람은 언제나 감격하며 살지요. 이제 은혜의 유레카를 외치게 되는 거예요. 유레카. 아르키메데스가 부력의 법칙을 깨닫고, 그렇구나, 이게 유레카란 말이거든요. 뭔가를 깨달았을 때, 그렇구나. 그러면서 이제 뭐가 이제 결단이 된 내 안에서, 이렇게 죄인을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이렇게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셨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 나는 하나님 앞에 뭘 드릴까요? 지난번에 연미정 집사님 KBS 다큐에 딱 인터뷰 나오셨대 보니까, 하나님 내가 TV에 나가다니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되겠습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이런 거요. 노아 같은 경우는요, 누가 뭐라고 안 하는데도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그는 하나님 은혜를 깨달으며 항상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바쳐서 순종을 하며 방주를 지었습니다. 방주를 지었어요. 방주를 짓는단 말은
방주 짓는 게 부업이야. 농사 짓고 뭐 이런 것들은 부업입니다. 방주 짓는 게 부업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뭐 열심히 병원도 하시고 한의원도 하시고 열심히 여러분 직장생활 잘하시고 여러분들 다 생업장 잘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그 목적이 뭐냐? 방주를 건조하는 데 쓰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주는 뭐예요? 우리 영혼의 방주도 있을 수 있고 주님의 몸된 교회도 있을 수 있고 여러분의 사명의 방주도 있을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유레카를 해주면서 내 안에 있는 방주를 건설해야지, 건조해야지 그러죠. 건설이 아니라 건조해야지. 오늘 송성준, 이게 이제 주일학교 다니던 애가 어느 유명 건설회사에 탁 들어가가지고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참, 그 나는 글쎄요. 어떤 분이 지난번에도 또 문자 보내면 목사님 5년 전보다 더 젊어요. 이거 믿어도 돼요? 말도 안 되는 소리지. 나이가 먹었다는 것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사람 지은 것을 한탄하시고, 이건 인간적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호의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너무나 어떻게 이 인간의 언어로는 더 이상 쓸 표현이 없습니다. 어떻게 표현이 없어. 그래서 이 표현을 어쩌다가 차용해서 불러다 쓴 거예요. 자, 창세기 6장 6절로 7절입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그때 노아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한탄하신 대상이 아닙니다. 노아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방주 건조에 올인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연말연시에 방주 건조, 내 영혼의 방주를 건조하자. 우리 세대의 방주를 건조하자. 내 사명의 기둥을 좀 튼튼하게 세우자.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거예요. 이런 때 첫째로 세상의 흐름과 문화를 거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사람이기 때문에 때로는 육체의 사람들, 크리스마스 때 스키 타러 간 사람 제법 많았다고 보고 들었어요. 그 연말연시에 해외여행 간 사람도 있습니다. 자, 김철수 장님, 그러기 부러워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인간인지라 같은 인간이라 이해는 해주지만 그러면 안 되죠. 아프리카나 가야지 무슨 솔직해서 좋긴 좋습니다. 맨날 쭈꾸미 볶고 또 뒤집어 볶고 그냥 그런 것보다 갔다 오는 게, 근데 연말연시는 안 되죠. 우리는 아예 율법처럼 딱 정해놔야 돼요. 송무영신협회 신년축복성회, 송무영신협회 신년축복성회, 생무영신협회 나는 여러분, 이게 30수년을 해왔지만 이게 빨리 끝나야 돼. 빨리 송구영신예배와 빨리 신년축복성회 끝나야 제가 머리가 좀 식죠. 이게 여전히 부담감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했으니까 까짓 거 뭐 아무거나 아니에요. 이성 목사님 원고 보니까 내가 재탕한 거 얼마 있던가요? 물론 같은 성경이죠. 성령이지만 여러분, 같은 여절에도 우리 정현 장로님 내일 또 우리 정연영 장로님 며느리 봤지만 여러분, 신부는요 언제 이쁘냐? 난 진짜 결혼 준비할 때 놀랍니다. 인사하러 왔을 때하고 신부 때는 영 딴 여자야. 막 눈썹을 막 이렇게 달고 눈물 깜빡깜빡하면 막 저게 인형인지 사람인지. 영은이는 안 그랬어요. 영은이는 원래 똑같았어요. 근데 여행 가는 걸 좋아한다고 어쩔 거예요. 부러운 거예요. 근데 노아는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부러워할 것을 부러워해야죠.
욕심낼 걸 욕심내야지요. 아예 우리는 연말연시 송무영 신년 주복성의 1월 첫 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다 그게 우리 속에 아예 인각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부러워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어. 아이고 니네들 에이고 잘 나오냐라. 나는 여행 가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는 것이 더 좋다 이거지. 은혜 받는 것보다 내가 은혜 받. 나는 은퇴 이후를 지금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퇴하면 이렇게 살고 그럴 여유가 없어요. 저 지금 현재는 여유가 없어. 어떻게든지 살얼음판을 내가 잘 가서 어떻게 잘 은퇴할 때까지 잘 마치느냐가 이게 내 숙제지. 은퇴 이후에 뭐 크루즈를 가고 뭘 가고 이거는 옛날에 한동안 생각해 본 적이 있지만 요즘 나이가 먹을수록 더 쫓깁니다. 안 됩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뭐 어디 저 일본이나 다녀 어디 건강했으라고 좀 뭐 이게 성교부정 갖고 오셨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뭐 그냥 뭐 이것저것 하느라고 또 내일 장로님들 계실 때 내가 얘기할게요. 다 써버렸어요 그냥. 네. 저도 신년 수강회 다 끝내고 그리고 한 1, 2주 지나서 일본의 페프나 어디 온천에 다 가서 몇 주 쉬었다 오고 나도 그러면 그럴 마음이 전혀 없는 건 아니겠죠. 근데 일정이 나를 놔주지를 않아요. 이놈의 일이 이놈의 스케줄이 놔주지를 않아. 어제 탁 용인 저수지 방갈로에 가서 스케이트를 타는데 이 젊은 사람들이 얼음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얼음이 깨질까 싶어가지고. 왜냐하면 저수지 가양에는 물이 꿀렁꿀렁하거든요. 옛날 아시죠?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다 어린 사람이 아니라 나이 드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린 시절에 이야 스키를 타고 그냥 저수지를 횡단하는데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왔어요. 왜? 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의 불은 함부로 깨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깨지지 않습니다. 논의 물은 이렇게 딱 이렇게 깨질 수 있지만 저수지는 깨지기 전에 금이 쫙 갑니다. 그리고 깨져도 금방 안 빠집니다. 저수지의 얼음물이 쫙 판때기가 가라앉듯이 그때 쫙 나오면 되는 거예요. 금방 안 빠집니다. 절대로. 내가 이거 도사입니다. 도사. 네. 노아는 전혀 그런 거 관심도 안 가졌어요. 방주 짓는데 방주 건조하는데 여러분 우리 연말연시에 여러분의 영혼의 방주를 잘 지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의 방주를 잘 건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냐. 여러분 믿음으로 노아는 방주를 준비했는데 어떻게 준비했느냐? 경외함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여러분 왜 요셉이가 죄를 못 지었습니까? 어쩌면 아마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할 때 이건 성경적 그냥 추론이긴 하지만은 너 나하고 한 번만 자자. 그러면 내가 너를 노예 호적에서 내가 지워버려 줄게.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갈등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래도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절대로 그 죄에 동참할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죄를 못 짓습니까? 명예 때문에, 존심 때문에. 그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이 두려워서 못한 거예요. 창세기 39장 9절입니다. 시작.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노아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하고 조롱을 해도 절대로 그런 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며 살았습니다. 여러분도 노아처럼 그런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나가 버려요. 난 나오면. 세 번째로 그는 오직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어. 자, 히브리서 11장 7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믿음도 두 가지가 있어요. 죽은 믿음이 있고 산 믿음이 있습니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이건 죽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에게 아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믿음이 살아있어야 그 말씀이 운동력이 있고 은혜가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를 꿈틀거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아무리 큰 고래라 하더라도 죽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차라리 파도를 이기며 팔락거리는 멸따구라고 하면 안 되지. 멸치가 훨씬 더 여러분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자, 믿음은 시작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무리 사자의 용모가 위대해도 죽은 사자는 소용없습니다. 호랑이 박제되어 있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차라리 살아있는 똥개가 훨씬 낫습니다. 여러분, 언제나 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언제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고 하였습니다. 자, 한번 찬양합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에요. 믿음만을 가지고서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걸어가세.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르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무심포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이런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느냐. 노아에게는 구원의 은혜였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저주를 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창세기 7장 13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모든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자,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할 키워드를 지금 말씀드립니다. 저수지에게다가 시간이 좀 갔는데 노아가 최선의 삶을 사는 건 분명해요. 경건의 삶은 세상을 거부하고 믿음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다 맞아요. 맞는데 이것마저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자, 이 단순한 키워드요.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오늘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절대로 불가능. 노아가 경건하고 최선을 살고 뭐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의 문화를 거부하고 다 중요해요. 근데 노아가 노아 될 수 있었던 건 뭐냐?
우리가 오늘날 노아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예요.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의 유레카를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맞아.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의 유레카. 그래,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야. 내가 경건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중요하고, 내가 주님 앞에 다 내가 최선을 다한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된다. 임해야 된다. 그래서 성 프란시스에게 제자들이 물어봤어요. 선생님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나는 이 세상에 가장 큰 죄인이라고. 나는 벌레보다도 이 세상에. 이 선생님 어떻게 그런 말씀하시면 성자가 되어가지고. 이 사람들아, 생각해보게. 자, 세상의 도둑이나 깡패들에게 나에게 주신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큰 성자가 되었을 걸세.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이렇게 은혜로 프란치스코 수도원을 만들고 닭발 수도원을 만들어 내가 이렇게 은혜로 전도를 하고 다니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저녁 모두 여러분들이 다 은혜의 유레카를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다. 은혜 받아야 된다. 은혜를 앞장세워야 된다. 우리 모두 은혜를 받아야 된다. 모든 것이 은혜다. 모든 것이 은혜, 하나님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우리가 경건하게 사는 거 좋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명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헌신하고 다 좋아요. 좋은데 여러분, 그걸 내가 내 힘으로 하는 순간 여러분 타락의 순간이요. 내가 내 능력으로 하는 순간 나는 여러분 거짓신세요. 걸레 같은 의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걸 깨닫는 게 뭡니까? 은혜의 유레카입니다. 주야, 맞아. 은혜다. 은혜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23년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참, 여러 가지 일도 있고, 어떤 집에 가서는 남편이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내가 위로 예배도 드려준 적이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간에 여러분 살아계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산자의 주인공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 모든 것이 지내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슨 일이 다 되었다고 하지만 끝이 안 풀립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다 된 거나 마찬가지지만 안 돼요. 은혜 내려줘야 됩니다. 아무리 꼬여있는 문제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그게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도 여러분 어찌어찌해서 반드시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새해에는 오늘 이 시간부터 연말과 연초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래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면 두 가지를 잘해야 됩니다.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을 그릇을 우리가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받을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절대로 깨진 그릇, 여러분 아무리 보약을 먹어도 그릇이 깨져버리면 다 흘러나 버린 것처럼 보약을 담가놔도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일단 은혜는 받아놓고 봐야 됩니다. 그 은혜가 우리를 복된 삶으로 인도합니다. 할렐루야. 카멜이 온다. 그 카멜 안에 모든 선물이 들어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은혜가 오면은 그 은혜 안에 모든 선물이 다 들어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합니다.
은혜의 유레카요.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먹더라도 집에 가서도 은혜의 유레카, 은혜의 유레카, 나는 은혜 받아야 산다. 신년 축복성에 송무영이 신예배, 하나님 내가 주여, 하나님 이 은혜 받고 하나님 사명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년의 축복을 우리가 축적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시온대로를 열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의 은혜의 그릇을 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릇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여러분이 모두 복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어. 주여 그렇습니다.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내가 먼저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은혜가 최고입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